오늘 제목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굉장한 오해가 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뢰는 기도만 얘기하는데요. 진짜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홍승호, 지난번 필리핀 가서 많이 아팠다며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승호, 그때 엄마 아파, 선생님 아파요, 막 그랬어요, 안 했어요? 배 아프다고 했죠? 모르겠어. 이제 내년에는 우리 홍승호 데리고 갈 때는 건강검진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 승호도 그렇고 우리가 아플 때 말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의사가 뭐 음식을 배 아프면은 먹지 말라고 하면은 굶고, 뜨거운 물을 마시라면 맞고, 약을 먹으라면 먹고,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내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늘 아이고 하나님이 힘들어요, 아파요, 못 살겠어요,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면은 처방전을 따라야 되는데 처방전대로 하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만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혹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 힘들지 않지요? 뭡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고 저것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힘들지 않은데 앞으로 힘들 때가 있거든.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프면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팍 소리만 지르는데, 물론 그 아프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뒤집어 놓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을,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기도 응답을 다 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니 예를 들어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갔으면 처방전을 받았으면 그대로 따라해야지.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만 하면 점점 더 아파지죠.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그때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듣는 기도다. 듣는 기도.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자기 논리를 막 펼치는 사람보다요, 사실은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얻고,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줍니다. 아무리 내가 말은 잘하는데, 그래 네 말은 맞지만 그것은 너는 너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저 말 못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말을 들어주기라도 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라. 듣는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요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근데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 가운데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전제가 돼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늘 놓치고 살아요. 이 기울인다 이 말은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 혹은 귀를 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를 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엘로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를 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돼야요. 하나님도 귀를 펴고 우리도 귀를 펴고 그래야죠.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 똑같은 내용을요 2절에는 단어만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굽히사.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은 허리를 굽어서 자세히 듣는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굽히사 응답하소서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펴지 못하며 탄식하니, 근심으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그래서 탄식하오니.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편을 볼 때마다 항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55편의 배경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구를?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낸,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못되게 하는 그 사람도 밉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내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미운 마음, 하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죄의 결과이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내 아들이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단순히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나를, 아니 아들을 반역을 하게 하고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원수처럼 살게 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나의 허물과 죄를 더욱 생각나게, 그래서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니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우리말로 흔히 이런 표현하죠. 아주 죽을 것 같다. 이 말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네. 두려움 5절이에요.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어디를 가고 뭘 하든 계속 머리에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원을 아뢰요. 6절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 광야는 다윗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는 곳이죠. 어떤 경험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어젠가요? 보지 않았어요? 십광야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또 그 일라에 갔다가 또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시절들을 지내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반역을 당하니까 차라리 그때 광야에서 그렇게 살 때가 좋았다. 그래서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가겠다. 이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다 공감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난날의 과거의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가 차라리 그리워요. 그리워. 왜요?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모습을 8절에 보니까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무서운 말이 나와요. 9절 하반절에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혀를 나누소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가? 원문은 이런 혀를 잘라버려서 말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있지만 해석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창세기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서로 바벨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언어를 혼잡. 바로 그런 단어가 오늘 저들의 혀를 잘라서 이 말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저 원수들끼리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사무엘하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일단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16장에 23절에 가보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한 절에 너무 잘 보여줍니다. 16장 23절.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참 지혜를 주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늘 승승장구. 그래서 전쟁에 최전선에는 누가 나가고 요압이 나간다면 전략을 짜고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다? 이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나라 정사를 의논하고 그렇게 모든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똑같이 그 계략이 이렇게 귀하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17장 이후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자고 할 때 이 아히도벨이 지금 나에게 군대 10,000명만 주시면 내가 당장에 다윗을 쳐 없애겠습니다 할 때에 또 다른 다윗의 친구 이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인데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지금 잘못 쳐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전략을 내는데 이 후세는 다윗의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자기의 계획이 압살롬과 그의 반역군들에게 통과되지 않자 그만 자기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반역 앞에서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고 다윗이 허물이 있고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모든 모략은 하나님의 것과 같을지라도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자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 다윗, 이 아히도벨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의 내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새벽을 깨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는 잘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못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번 순간 현재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 오늘 그래서요, 이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 말은 저들의 모략을 다 쓸모없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반역자들은요, 성경에 한 번도 기도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지혜가 하나님이 주는 것 같다 하는 것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매 순간 매 사이에 모든 사람과의 일과 관계 사건이 오늘 지금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잊지 마십시오. 이 다윗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진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평안해도 지금 위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위험해도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가 나를 책망하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아니 어제까지 나와 가장 정사를 나누고 친했던 내 아들, 내 친구 아히도벨이 지금 이러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배신의 아픔, 원수가 나를 배신한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되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이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그 기도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일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듣는 기도부터 잘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최고봉.
잘 들읍시다. 거듭 부탁드려요. 잘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하나님이 치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듣고 그 길로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듣고 다시 듣고 한 번 더 듣고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행동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전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돌보시고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모든 몸의 연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의 꾀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고 강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